함께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중심에 하나님 정직한 눈을 보시고 투명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 앞에 되어 보이고 투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우리가 오직 예수 긍휼을 힘입어 주 앞에 긍휼하심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심령의 마음에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뒷임하시기 위해서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정직한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11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전체적인 계율에 대한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10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는 소주제로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소통이란 서로 대화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 소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에 있어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에 의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2가지 전환점을 겪게 된다, 만나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믿음의 갈등,
이라고 하는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뭔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드렸어요.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에서도 좀 말씀이 어렵다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교회 개척을 결정을 했어요. 교회 개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을 결정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 획기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통 방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 방법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도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지광희 목사가 계속 소그룹이나 어떤 모임에서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자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마 그 의문점이 해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론이 긴 거는요 그만큼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획기적인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요 adjust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왔다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내 모든 신앙의 타입을 탁 전환시키는, 그게 바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일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쩔 때는 종종 우리는 이 조정되어질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안 넘어가네요. 화면을 한번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스타일, 나의 능력, 내가 선호하는 삶을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돼요. 다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이 멈춰서는 단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환점, 믿음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딱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머뭇거리게 되면서 탁 멈추게 되는 그 단계죠. 첫 번째 전환점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말까 아니면 내 가던 길 그냥 갈까 하는 이런 그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은요 내 방법으로 살던 나의 삶을 멈춰서게 합니다. 일단 멈춰서게 해요. 믿음의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탁 옮기는 순간 나의 인생은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 살던 모습 그대로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획기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된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로부터 이제 그 엘리사에게 필요한 조정을 요구받아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요, 그 당시에 소 12겨릿을 몰고 있었어요. 겨릿은요, 2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4마리는 상당한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그 소 12마리, 그 24마리인데 탁 던져놓고 이제 엘리사를 탁 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하던 일 멈추고 가겠습니까?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갈등. 그 다음에 결정해서 갈 때 내게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조정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네. 자신의 재산을 모두 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 전부를 내려놔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일터를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 이 비슷한 조정을 예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청년이죠. 예, 청년으로서 진짜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영적인 관심을 예수님께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면서 성경에는 사랑스러워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사람은요, 비슷한 요구를 받아요. 이 요구에서 엘리사는요, 자신의 삶을 주께로 조정하고 소 12겨릿을 두고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야 뒤를 잇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반면에 부자 청년은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자기의 삶을 조정하지 못하고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청년에는 돈과 부요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위치로 옮겨지게 돼요. 즉 조정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맨날 어떤 분들은 순종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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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순종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은 순종을 우리 삶에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됩니까? 네. 너무 심플하죠. 그럼 목사님, 그렇지 못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획기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순종의 위치로 내가 옮겨지지 않는 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때 그 조정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내 환경을 하나님께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다음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겠죠.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뭐 사업 등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에 부당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정됐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를지를 내가 알게 돼요. 우리의 내면도 생각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편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남편에 대한 생각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도 조정이 필요하고, 자녀에 대한 나의 생각도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 삶의 헌신도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대한 헌신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직업과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래요? 그 직장은 어떤 마음으로 다닐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조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학업과 자기 삶의 계획에서도 하나님은 조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자꾸 딴짓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조정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행동에서도요, 조정이 요구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섬기는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삶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섬김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크기의 섬김을 내 삶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는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것, 그냥 그냥 내 것은 너무 귀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항상 섬기고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내 것은 너무 귀하거든요. 내 것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남의 것은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것을 가지고 섬기지 못해 왔는데, 나누지 못해 왔는데, 근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죠. 믿음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조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먼저 구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안타까워하면서 맨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요. 왜 못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없다고 그냥 여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내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을 때, 그 행동은요,
신앙인답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봐라.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한번 사랑해봐라. 나눌 수 없는 너의 재산을 한번 나누어봐라. 그런 행동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정을 요구할 때가 있죠. 이처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조정 영역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딱 3,600불 있었고 통장에 렌트비 내고 나면 딱 1,500불 남는데 돈은 없었어요. 그리고 수입원이 다 끊겼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조정을 요구하셨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구한 목사야, 돈을 한번 지워봐. 돈에 대한 염려를 싹 지워봐. 그럼 개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돈이라는 개념을 싹 지우니까 개척할 만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개척 못 하겠더라고요. 돈을 지우니까 개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시사가에서 개척을 해서 6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캐나다 올 때 저는 목회자가 교회와 계약을 할 때 무슨 연봉 계약하는 것을 전 처음 해봤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금액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조정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와 제가 부목사로 계약할 때 연봉이 5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교회는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손에는 1,500불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따라서 조정하고 딱 했을 때 6년 동안 제가 5만 불을 받아 세금 떼고 받는 금액보다 한 400~500불 더 되는 돈을 항상 수입을 가지고 살았어요. 기적이죠.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는 별일 아니에요. 제게는 기적이에요. 오히려 그만두기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는 재물로만 제한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소유를 신체적인 소유,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영적인 소유까지 확대해보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획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때 바른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짓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겪는 두 가지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인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 못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갈등은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 왜 이러지 헷갈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갈등이 고민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점은 획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시점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돼요, 무엇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낮춰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이 너무 내가 생각할 때 커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전환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까요? 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동참해 볼래?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교회 권사,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사이즈 일에 내가 믿음이랍시고 한다면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하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에겐 일상이고 우리에겐 기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버릇이 생겼어요. 이것이 좋아 보이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믿음의 갈등이 탁 생기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예스! 그러면 그 일의 제 삶을 기꺼이 조종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한다.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더 견고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No. 그러면 안 해요. 왜요? 해봤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봤자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주셨다. 그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난 정말 원치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조정이 가능할까? 뻔하고 상당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획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참 모호하죠. 교회에서 하는 뻔한 말 같죠. 성령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확인되거나 경험되지 않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족한 지혜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능력을 도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성령의 능력, 그것을 큰 확신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삶이 조정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능동태 같습니까? 수동태 같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수동태처럼 마치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수동태 같아 보입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능동적으로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수동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수동태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못해요. 그것 좀 도와주면 할게요.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수동태처럼 되어지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때 내가 동참하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권면하셨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마음을 지켜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동참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 안 돼. 대뜸 안 돼.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돼 안 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움이 기준이 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버스를 사라. 그래서 성도들을 픽업해서 오고 그 사역을 하는 일에 재정을 쓰고 해라. 그래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순종했더니 없는 재정을 통해서 그 버스를 사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뭐 사람들이 있어야지 픽업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크게 아주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버스를 샀는데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버스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다 버스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되던데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셔. 이런 교제와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청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상을 경험합니다. 즉 기적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가서 거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도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딱 마쳤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가 있었어요. 일산에 있는 분들인데 한 45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막 찾아오고 집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권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한 6년인가 7년 지난 후에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드디어 제 남편이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연세가 70이 넘고 어떤 분은 80이고 근데 애기처럼 너무 기뻐하시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그 전에 나눴던 몇 년 전, 아니 혹은 어떤 분이 10년, 어떤 분이 20년 전에 그렇게 동안 기도하시면서 갈급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들이 봤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점은 있어요. 누가 바뀌었냐면 그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게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제 자신의 삶을 조정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은 모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그분들이 언제요? 70세가 넘어서 80세가 넘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빨리 순종하면요 빨리 경험해요. 오랫동안 제 갈 길 가다가 참에 순종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일하시길 바랬던 그 마음 그것이 성취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예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순종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빨리 경험하게 되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기적을 경험한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찬양했는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소통 방법 주제를 다 마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말씀을 다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 믿음의 갈등과 획기적인 조정에 대한 이 두 가지 전환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